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영적인 안식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영적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 영의 안식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꼭 영의 안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해야 하나님의 것을 잘 담아낼 수가 있게 되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참 예민해서요. 좀 마음만 좀 상심이 돼도 벌써 영적인 게 벌써 많이 이렇게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권사님 이제 벌써 이제 몇 주 못 보니까 되게 오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 한승현 집사, 또 우리 청년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영적인 축복들, 축복된 삶의 기초를 세우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을 두고 우리가 축복된 삶의 기초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축복이 되는 그 삶을 어떻게 든든히 세울 것인가,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 좋아하잖아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잔잔히 응답으로 머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우리에게 오래 담겨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 쓰임이라는 게요, 한 번 쓰고 마는 사람도 있고 오래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쓰임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삶에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타나지는 그런 그릇 때문에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담아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을 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릇됨이죠. 그게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축복하고 계시죠. 불신자도 하나님 베푸신 이 은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 인식하지 못하고 살 뿐이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일반 은총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속에서 모든 만물이 살아갑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죠. 왜냐?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디자인하시고 유지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보존하시고 그것이 그것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고 계십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푸는데도요, 그죠? 세상이 알지 못하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보면서 저 세상의 환난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데 세상은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잘 담아내는 그릇됨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제 2주 남았네요. 우리 야유회 같은 수련회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참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걸 가야 되나 여기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예. 이 다음 주에 광고하겠습니다.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아직 잘 모를 거예요. 뭐 이제 20년 좀 넘고 뭐 30년 돼 가면 아직 인생을 잘 모를 때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안 낳아서 아직 뭘 몰라. 근데요. 조금 이렇게 뭐 살다 보면 인생을 좀 뒤돌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참 힘들었다. 어렵다. 야, 막 인생 끝날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참 있잖아요. 너무 어렵다. 막막하다. 그런데 지금을 보고 뒤돌아보면 어떻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땐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 모든 게 끝났구나 라고 느꼈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살게 하셨고 하나님 응답받게 하셨고 오늘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참 미련하게 바라봐요. 뒤를 돌아봐야 한참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인도에 가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우리 개인에게 특별히 언약 가진 우리에게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의 만남이 오늘까지 걸어온 모든 걸음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복음 안에 이 만남 안에 이 신앙 안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이 여러분과 만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축복들, 오늘 아브라함의 부름들, 또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거, 이거의 기준이 많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잘 되는 거. 근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건 좀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건 없나요? 그것도 있죠. 그런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삶의 축복을 계속 주신다면 예배 빠질 사람이 없겠죠. 지역 화폐처럼 뭔가 파트가 탁탁 10만 원씩 올라간다면 예배 때마다 아마 전 예배 다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불신자도 올 겁니다. 그러면 그죠? 이 동네 좀 어린 어르신들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럼 빨리 부흥할 텐데 이 세상 교회들이 불신자를 빨리 없앨 수 있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장면인데요. 오늘 이걸 통해서 축복된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부르심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세상에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보이는 축복을 먼저 주시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축복이 안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보다 보이는 축복이 훨씬 크게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맞춰서 주시는데요. 그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향을 따라가게 돼요.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오거나 환경이 상관없어요. 하나님 뭘 하시려고 그러지? 이 눈이 열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올바르게 뭔가 하고 있나 보다. 영적 싸움할 때인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 원하는 걸 더 해야 될 때인가 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보고 찾게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요. 뭐 문제만 오면 하나님의 것을 못 보죠. 어떻게 되죠? 이게 되게 핑계가 되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이게 부족해서 저게 부족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도무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가난한 생각과 신앙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누림이라는 거. 이 복음의 누림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알았지만 복음이 누려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성공하는 인생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지만 이 성도들이요, 예배 성공한 사람이 100%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00% 성공할 수는 그런 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찔림이 있을지어다. 그죠? 근데 예배가 100% 성공된다면 굉장할 거예요. 우리가 100%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조금도 못 건드리고 세상 권세가 조금도 못 건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지정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100% 캐치해낸다면 굉장하겠죠. 여러분, 이 복음의 누림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되어지느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고 싶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은혜에 내가 어느게 순종되어져 있느냐, 이걸 먼저 캐치하고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고 인도받지 못한다면, 그것에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누림에 연결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복음을 누리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되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죠? 순종은 첫 번째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겁니다. 믿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면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사건 문제 해결 중심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인도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지금 사건 속에서 가장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에요? 야, 그러면 갈등하거나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됩니다. 믿으면 순종해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역사하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 순종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과 지금 내 이익과의 계산을 하지 않게 되죠.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응답을 받는 것은 계산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지금을 두고 계산하는 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되어진다는 건 뭐죠?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삶이 순종되어져야 돼요. 결단입니다. 이것은 결단이 없으면 순종 안 됩니다. 내 기도해야지. 참,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것 결단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믿음과 결단, 그리고 순종은 뭐죠? 행함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데 절대 행함이 안 되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전만 뭐죠? 뜻만 세웠다 끝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배하셔서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전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2000년대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른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되어지고 그 은혜에 화답하는 삶, 이 삶을 사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빨리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순종과 은혜, 그 은혜에 화답하는 삶, 오늘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예배도 일종의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지는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건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누구죠? 나이거나 삶의 주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무언가의 상태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예배 못하는 겁니다. 예배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니까 예배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됐거나 어떤 것에 자기 주인 삼고 있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순종되지 않는 어떤 조건, 그게 타락일 수도 있고 유일 수도 있고 잠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잡혀 있는 거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그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삶,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여러분 뭐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모든 범사에 인정되어 주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똑같은 현장을 보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삶,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게 되고 복음의 누림을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유지시켜가는 이 땅의 통치자요 왕이요 이 땅의 피조세계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위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축복이 뭐죠? 만물을 자기 앞에 불러들여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게 뭐죠? 지배자라는 거예요. 참 잘 졌죠. 아담이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원숭이, 진짜 원숭이 같이 생겼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퀴 봐봐요. 진짜 바퀴같이 생겼어. 그걸 뭘로 표현할 거예요? 보세요. 참 지어놓은 거 보고. 지은 만물을 한번 보세요. 그 이름 지은 만물들을 다 만물이 누가 앞에 나왔어요? 아담 앞에 다 나오게 했어요. 하나씩 나와서 뭐 했죠? 명명식을 했다니까요. 너는 네 존재라는 지금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든지요. 우린 맵자 적고 나면 뭘 했는지도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살짝 치매가 오신 할아버지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이게 횡다니까요. 아침부터 이제 원하니까 산책을 빠른 걸음으로 운동하시기로 약간 치매가 오셨는데 운동해야 좋아진다니까. 한 손에는 물을 두고 한 손에는 수건을 들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또 그 잠깐 뭐가 딱 왔어. 더워가지고 땀을 닦으려 하는데요. 딱 가는데 수건이 있잖아. 갑자기 그럼 수건이 없죠. 내 수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내 수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러고 가시더래요. 걸어가면서 이해되세요? 수건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러고 가더래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담을 보세요. 만물의 모든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것의 쓰임과 그 모든 이름 명명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피조 세계의 그런 왕 같은 존재, 모든 존재를 임명하는 그런 엄청난 존재 인간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지음 받았다는 것은 다 내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면서 인간 회복에 대한 엄청난 언약으로 완전한 복음 성취에 대한 계획을 인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메시아 인역뿐만 아니라 인간 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을 부여하셨고 축복을 누릴 권세를 주셨고 그 축복으로 만물을 유지할 엄청난 복의 근원, 하나님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내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펼쳐내는 엄청난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 펼쳐내시길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잘 여러분에게 담겨지는 그릇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러분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삶이 뭐요? 무너지지 않고 항상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골짜기 같도록, 이건 가장 풍성한 축복이죠.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서 항상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내가 너를 구원하여 냈다.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봤죠. 그 구원하여 낸 하나님을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게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응답과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갈망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예, 입을 크게 열라는 건 막 입을 열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삶,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제가 농담 삼아 잘합니다. 천국과 뭐는요? 먹는 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먼저 침노하는 자가 먹는 것. 천국은 뭐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인 하나님의 채우심과 역사와 도우심을 요구하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이 채우심에 대한, 제가 말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순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고 결단하고 행함으로 연결된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엄청난 사명과 언약을 품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루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세계복음화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답을 내야, 성경의 전도에 답을 내야, 우리가 성경의 끝인 세계복음의 완성을 향한 가장 중요한 것이 답이 나고 그 은혜의 부르심에 화답하고 그것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에 내가 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의 전도에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세계복음에 내 가슴이 요동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지금 청년들 모여지는데요. 요번에 첫 시간에 제가 우광복 선교사라는 어떤 분에 대한 것을 내가 주제 제기 이걸로 딱 전달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의 획기적인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된 그 디딤돌에 대한 첫 단추를 던진 분이 그 가문이에요. 한국은 잘 모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많은 것들이 성경과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고, 대한민국 출발 당시에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서 출발했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첫 디딤돌을 던졌던 사람이 우광복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아니죠. 평신도 선교사. 그 아버지가 한국에 선교하러 오셨고, 선교하시다가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많은 것들을 도원하시면서 일본의 핍박을 받아서 추방을 당하면서 병이 걸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서 얼마 가슴 아파요. 근데 2년이 지나서 그 사모님이 자녀들 데리고 다시 한국에 옵니다. 자녀 둘을 낳았는데 그 첫째가 이름에서 우광복, 한국이 광복되는 걸 보고 싶어서 아들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줬어요. 선교사님.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딸은 한국에서 11살 때 풍토병에 걸려 죽어요. 그 사모님이 다시 오셔서 한국의 독립을, 이 광복을 보고, 또 아들은 이 미국 군정이 되면서 군정의 통역관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가정에서 우리나라를 살릴, 우리나라 이 정부를 살릴 출발할 50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와 함께 우리나라가 시작이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 과정에 대한 글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나누면서 선교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명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삶으로 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메시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삶으로 했어요. 진짜 삶으로 했어요. 내가 왜 살아있냐? 내가 살아있음을 무엇 속에 이루어지냐? 삶으로 하는 것이 선교요. 삶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전부 삶으로 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어요. 삶으로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죠? 말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주신 감동으로 잠시 생각하는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여호와 이레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응답을 이해할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베푸신 것은 뭐였죠? 기다리시는 거였어요.
실수에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였어요. 엄청난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내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엉뚱한 길로 갈지라도 나를 향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 이전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나의 부르심에 예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하는 거예요. 삶의 세계복음화 있고, 삶의 언약을 위한 고민이 있고, 삶의 주를 바라봄이 있고, 삶의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있는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은 있지만 삶이 없어요. 복음이 삶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출발이 뭡니까? 그 25년의 여호와 일의 답이 날 때까지 그 답이 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타협도 안 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그저 즉시로 새벽에 순종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이 뭘까요?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민을 왜 하죠? 살아내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왜 기도를 고민하냔 말이에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린 삶의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막 무던이 옵니까? 삶에 찬양하세요. 찬양하며 다니시고 속으로 찬양하고 속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기도하세요. 눈에 보이는 거 찬양하세요. 걸어다니면서 보면서 판단하면서 여러분 다 기도로 바꾸세요. 우린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린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갈구하며 사는 거예요. 너의 입에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우린 범사가 하나님의 영에 열려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이해시키는 거죠. 오늘 이 부족한 아브라함 75년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역사의 기록을 보면 75세의 그 가문이 그 땅에서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그 가문의 직업이 뭐였죠? 지금 말하면 불교 상점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길거리 가보면 불교 용품점 있잖아요. 부처님 있고 뭐 이거 있고 우상장사하던 집안 아닙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겠어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셈족인 건 맞아요. 하나님 그를 택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지만 완전 이방 땅에서 이방의 물품을 팔고 이방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돕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삶은 뭐요? 세상 것을 이뤄가는 것으로 가득 찬 우상장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자요. 그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바로 말씀을 받아내죠.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은 아나 실제 하나님의 이미지와 내가 바라본 하나님 완전히 구분되어진 철저한 종교인이요, 철저한 우상숭배자요, 하나님은 아는 자지만 철저하게 세상 사람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의 삶은 도대체 뭐죠? 오늘 우리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인생 속에서 어떤 은혜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복음과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들한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뭐냐? 그 복음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성장하고 승리한 그런 경험의 복음의 승리의 경험이 있는 복음이냐, 없는 복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게 그것이에요. 내게 있는 복음은 뭡니까? 이기고 있어요? 이겨집니까? 내 생각이 바꿔지고 하나님 역사에 순종되어지고 나를 처로 복성시키며 하나님 역사와 사단 역사에 승리해가는 그 승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경험되어집니까? 내게 나타나지고 있나요? 무슨 복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복음, 어떤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은혜를 향한 부르심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 왔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은혜에 화답하라.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뭐 있잖아요. 많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 그게 사명이에요. 나의 오늘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발판에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린 선교지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입니다. 내 개인을 바라보며 복음 앞에 섰을 때에, 그 복음과 부르심의 구원 앞에 섰을 때, 그 눈을 열 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손길에 대한 눈을 열고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자신의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과거에 나에게 복음 이해시키시려고. 세상에 나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 몰라서. 그걸 앞서 겪게 하셨어요. 그러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집니다. 복음 알고 그게 내 자신 이해되어지고 과거가 이해되어지니 사람을 보면 보여져요.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개인의 모든 게 영적 사실이고 우리가 싸울 제목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영적 사실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볼 때 나의 일,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생활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은 이끌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릇됨입니다. 이게 있어져야지 담아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달란 이런 낮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인생 전체를 담아낼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정말 야, 쟤 감당하기 진짜 힘들다. 이 정도 기도하고 살으라니까요. 좀 그냥 진짜 쟤 감당이 안 되네. 이 정도로. 아, 세계복음 하겠다는데 하나님. 아, 복음 알게 하셨잖아요. 좀 복음 좀 느려지게 역사해 달라고 좀 개 잡아 보세요. 정말 하나님 역사가 내 삶의 모든 것에 진짜 은혜와 은혜가 화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도 제목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목이 되는 자 되기 바랍니다. 힘 달라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힘 줘요. 영으로 깨어나게 달라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힘 주십니다. 하나님. 찬양만 해도 우리가 일어나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뭘까요? 축복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20절의 말씀에 있는 인간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여러분이 영적인 회복, 영적인 치유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그러죠. 여러분 불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있기 바랍니다.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야 순종되어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로 온전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 그리스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게는 그것으로 인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망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에 망해요. 불신앙을 하게 하는 내 안의 죄성과 불신앙의 근본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린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인 답.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이 영적인 답이 안 되니 영적인 회복이 안 되니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멍에를 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내가 있는 짐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만나보면
크리스찬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답이 안 나고 영적인 이게 안 되니까 늘 어두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없는 사람들 보세요. 특징이 뭐죠? 어두워.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 역사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이 어땠죠?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이에요. 2절 말씀이에요. 그게 꼭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상태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없는 사람 보세요. 어두워요.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그죠? 심하면 얼굴도 어두워. 혼돈. 그리고 뭐죠? 늘 그 생각과 마음과 신앙과 삶이 정함이 없어. 혼돈. 늘 복잡하고 늘 예민하고 늘 사납고 욱하고 업앤다운이 있고 수두로 자택했다가 수두로 한탄했다가 그렇죠? 혼돈 상태. 무슨 정함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 본들 어느 날 뒤돌아보니 뭐요? 공허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우리 20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보면 찾으셨나요?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치료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상태가 결국은 마음이잖아요. 은혜 담겼는데 그럴 때마다 그릇을 엎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게 마음이요. 그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그 지켜내는 힘이 영성이잖아요. 영성을 자꾸 들어엎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가 되시고 영적인 도대체 답. 이 영적인 회복은 곧 우리의 마음의 회복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놓고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 뭐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왜 가냐고. 왜? 거기 있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먼 길을 걸어 와놓고 왜 점점 새냔 말이에요. 왜죠? 영적인 완전한 답이 안 나니 마음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회복, 마음의 치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다스리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로 너희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을 타요. 생각과 마음이.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할 때 루디아를 찾아놓고 이제 본격적인 현장 전도할 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무속인과의 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뭐가 문제죠? 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절대 영적인 순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뭐죠?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되게 하는 것에 실패하는 게 많습니다. 영적인 회복, 마음의 회복이 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죠? 정신적으로 많은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잔싸움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잔싸움이 아니라 큰 싸움을 해내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만 되어줘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잔싸움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신 문제잖아요. 귀신 들린 것. 이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정신 문제여서 사단의 귀신이 역사에서 막 너무 시달리다가 신받아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지금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신이라니 세상 풍속에 사는 게 다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마약이 제가 판친다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너무 심각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 마약 판매자들이 한국을 타겟으로 삼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유는 뭐냐? 한국에 팔면 10배가 남아.
한국에 오면 10배가 올라가요, 가격이. 왜냐?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 프랭카드 걸어놓고 엄청나게 강하게 단속을 하잖아요. 대마초도 안 되는 나라인데. 지금 세계는 대마초 막 풀지 않습니까, 지금? 마약이 아니라고. 한국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너무 강하게 하니까 비싸요, 오면. 10배로 쪄요, 10배. 그래서 전 세계 마약 판매하는 사람들이 놓칠 수 없는 시장이 한국입니다. 저 일본에 오면 10,000원에 팔 수 있는 거 한국은 몇만 원, 얼마가 돼요? 10만 원이 돼요. 단속이 강하니까. 그러니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들어와요. 마약 탐지견 이런 걸로 발견해낼 수 없는 화약 이 성분으로 만든 마약들이 이 종류도 엄청 다양합니다. 지금 홍대, 이태원뿐만 아니라 클럽들, 젊은이들 사이에 젊은이들 마약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급속도로 이게 다 정신 문제입니다. 게임 중독, 정신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 정신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습에 있는 습관적인 것이 개혁 안 되는 것 정신 문제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고 뭔가 계속 몰입되는 것 정신 문제입니다. 계속 낙심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 지금 정신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은혜의 앞에 회복돼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임해야 우리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정신적인 문제와 고통의 조건들이 은혜로 바뀌어요. 급한 거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담길 수 있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뭘 잡아야 될까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되어지는 것, 그 영적인 중요한 역사 앞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사단이 심어놓은 상처와 경험과 과거를 기반으로 두고 계속 선택과 결정이 실패되도록 만드는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의 요건이 되는 것들 얼마나 많이 깔려놨어요. 저도 영적 문제가 있어요. 저도 지금도 회복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저는 시끄러운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 식당 가도 저는 사람 없는 집에 가서 밥 먹어요. 맛이 없어도. 줄서 이렇게 혼자 다니면 사람 없는 데 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데로 갑니다. 조용한 거. 근데 이 여자들 목소리 큰 것도 너무 싫어합니다. 정말로. 막 목소리 큰 여자들 만나면 그 전도도 하기 싫어요. 식당 가서 밥 먹죠. 아줌마들 목소리 크면 화가 나요. 저는. 왜냐? 과거 상처요. 저희 집안에 여자들 7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 목소리 큰 여자들 속에 그냥 드센 여자들 속에.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을 잘 안 해요. 이게 상처거든요. 지금도. 저는 지금도 이게 뭐 큰 마트 가서 과자 있는데 보면 저는 제가 보는 과자가 있다 그랬죠. 안 사도 꼭 보는 과자가 있어요. 그게 사브레입니다. 사브레. 지금 맛 없어요. 진짜 맛 없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고급까지 부드럽고 막 버터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단가를 써서 완전 밀가루 단맛밖에 안 나요. 크기 작아지고. 옛날에는 굉장히 고급까지였어요. 어렸을 때. 진짜 고급과자. 저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 옛날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500원, 2,000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빵 하나가 100원 할 텐데. 100원도 안 하는 50원짜리 빵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 사달라고 집 오면 엄마한테 맞았어요. 그게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막 그 맛에 막 그죠. 집을 때마다 안 돼. 막 상처가 돼가지고 그죠? 계속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 움직여지는 것이요. 과거의 실패나 상처나 경험에 기반되어져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문제를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개인의 영성에. 그게 정신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릇됨,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머물고 그 속에서 지금 내 속에 와 있는 많은 내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힘, 은혜에 화답하는 힘이 있다면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단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어요. 은혜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작된 부금 앞에 그 25년을 하나님은 이 응답을 받게 하는 사람으로 그를 치유해 가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특별히 15절의 언약처럼 인간에 관한 원죄, 사단의 유혹, 사단의 지금도 역사하는 이 실제적인 사단의 역사와 죄의 근성은 복음 외엔 답이 없습니다. 영적인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처럼 여러분 온전히 붙들고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개인의 영성, 영적인 회복, 마음의 회복,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생각과 정신의 올바른 회복과 은혜가 여러분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져야 돼요. 축복된 삶의 기초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동이 없잖아요. 그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 바울도 보세요. 별 요동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보세요. 별 요동이 없어요. 많은 순교자들의 기록들, 순교의 기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형당하고 목이 잘리고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 초대교를 넘어서서 이 속사서 시대까지 쭉 제자들의 그 제자 시대까지 한번 보세요. 그들의 그 순교의 장면들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였어요? 죽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도 요한의 제자인 그분은 그렇게 초대교회 이후에 속사도 시대 그들을 지켜내려고 했잖아요. 요한 사도의 제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80세 다 노년에서 잡혔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대단에 올라서 나무 쌓아놓고 단위에서 불을 붙여요. 지금이라도 신앙을 거부하면 살려줄게.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노년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는데 뭔 영화를 보겠다고 붙여.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고 주를 찬양하다 가셨죠. 내가 지금까지 주를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겠다고. 네 이 땅에 짧은 삶은 영원한 것을 어떻게 받고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 그냥 붙이세요. 이랬다. 기록들을 보십시오. 그 순교자들의 기록들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순교 역사의 기록들을 보세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삶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순교를 요구하실까요? 우린 그런 그릇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릇 때문에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선교 시대에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그런 그릇이 안 돼요. 산채로 잡아놓으면 산채로 얼굴 가지고 벗겨버린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여자분들. 그랬잖아요. 그리고 평생 회복 안 되던 막 소금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럼 고민될 분 많죠. 지금 잠시 거부했다가 집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믿으면 되지. 여러분 우린 그런 그릇이 안 돼. 감당할 그릇이 안 돼. 우리 그걸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안에 완성하셨어요. 우린 올바른 복음의 누림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이루셨어요. 그 이루심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8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뭐요?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 입으로 나오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이 뭐죠? 갱신하면 돼요. 우리가 세상 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사는 답은 하나님이 나오는 그 말씀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갱신해 가면 됩니다. 우린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린 영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주셨고 성령 역사를 주셨고 언약의 비밀을 주셨고 이 땅 그리스도를 펼쳐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비밀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잘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서 받는 복을 넘어서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이에요. 어느 정도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75세. 그가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가 가자마자 한 것이 뭐였습니까? 7절에 예배였습니다. 그 말씀이 머문 그곳에 그는 오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또 거기는 베델과 또 이 아이 사이에 있는 베델 동편의 아이와 중간 지역에 머물면서 또 두 번째 지역으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또 머물자 그는 뭐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는 예배자였어요.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러나 약속의 땅에 와보니 젖과 꿀으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 기근이 들어. 그가 점점 뭐죠? 내 응답을 찾아가기 시작하다가 엉뚱한 길을 가게 되죠. 뭘 놓친 거죠? 말씀을 따라왔지만 말씀이 내 것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죠? 내가 복이요. 말씀대로. 이 기근의 땅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복인데 복이 왔잖아요. 기근의 현장에. 다 살아날 것인데 이 자기의 중요한 응답을 이해 못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두고 여러분 영적인 회복, 여러분의 마음의 큰 신앙의 그 중심이 회복되어지고 선택과 결정이 되어지는 이 여러분 정신과 이 판단의 중요한 내 속사람의 응답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이루어지고 나타내고 살아낼 수 있는,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회복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며 인정하며 순종되어지며 하나님의 뜻과 그 영화로움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화답되어져 가는 영적인 가장 근본적인 결단과 회복과 응답과 순종되어짐이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하며 또 원격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더 온전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응답과 열매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